샬롬, 평안하시죠?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게 하셔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시고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를 떠나 바울은 에베소로 가서 다시 가이사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선교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네, 18절 제가 읽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2차 전도 여행이 거의 마쳐 갈 즈음에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소중한 동역자가 생겼습니다.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그 맨 마지막 장에서 이 두 부부를 소개할 때 저들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칠 만큼 그렇게 충성스럽게 사역했던 사람들이라고 자랑할 만한 대단한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고린도를 떠나면서 아마도 바울은 이 두 부부를 얻음에 대하여 기쁨과 감격이 차고도 넘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일들은 지금 술술 풀리고 있습니다. 너무 잘 되고 있죠. 이런 번영 그리고 잘 되는 시기에 사도 바울은 갑자기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대단한 영적 결단을 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18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헌신에 대한 언약이 일찍 있었기 때문에 그때 머리를 깎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때에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잊어먹기가 좀 쉽습니다. 그리고 만사형통할 때에는 기도도 쉬고 말씀 읽기도 쉴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만사가 잘 되고 천군만마 같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동역자까지 얻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자신의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서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머리를 깎고 재헌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말 위험한 때에는 아마도 우리가 잘 될 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엎어진 사람은 다시 엎어질 수 없습니다. 엎어지는 사람은 사실은 서 있는 사람만 엎어지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 더욱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해서 형통케 하실 그때에 더욱더 조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를 깊이 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자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깨어 있으십시오. 더욱 헌신하십시오.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재헌신했던 사도 바울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또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고 결단한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쳐가면서 에베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간 이후에 에베소에서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북아프리카 출신의 아볼로라고 하는 실력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24절, 25절 제가 읽어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별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사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름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드리아는 그때 당시에 전 세계 3개 대학 도시가 있었던, 즉 아테네, 타르스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3대 대학 도시가 있었던 중에 하나인 알렉산드리아. 그때 당시에 헬라 학문의 본고장이었다고 하지요. 거기서 70명의 학자가 히브리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셉치아진트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이 번역된 정말 성경 학문에 있어서도 깊이가 있는 그런 고장이지요. 아마도 아볼로는 거기에서부터 태어나서 학문의 그 분위기를 배워가면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 성경에 능통한 사람으로 학자로 자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언변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아주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아마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한계는 있었습니다. 즉 요한의 세례만 들었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아주 초보적인 복음만 들었지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하여는 아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참 중요한 가르침을 배웁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점에 있어서 겸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본 것만 알고요. 그리고 내가 배운 것만 알지 내가 못 본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겸손히 항상 끝까지 매우 열심히 배워야 성숙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마침 그 에베소에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쳤던 바로 그 동역자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 저는 마치 감독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배우들을 적재적소에 그리고 필요한 시간에 등장시키고 퇴장시키고 그들의 배역을 움직이는 것을 보면 말이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와 베레에서 쫓겨나서 아덴에 할 수 없이 갔던 사도 바울, 그에게 나타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훌륭한 일꾼이 되게 했는데 그 두 사람은 또 에베소로 가고 마침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던 아볼로를 보고 그의 단 하나의 한계, 성령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충해주는 역사를 바로 그 두 부부를 통해서 하셨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분파 셋을 소개를 하는데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라고 말한 것으로 보면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가르침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아볼로를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더욱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일이 잘 풀릴 때도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매 순간 이끄시는 섭리 앞에 그저 내 몫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